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참 많은 설득을 해서 훈련도 받고 또 직분도 받으신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별명이 있어요. 킬러예요, 킬러. 근데 어떤 킬러냐? 새가족 킬러예요. 근데 이게 새가족 킬러가 그냥 죽이는 킬러가 아니라 살리는 새가족 킬러였다라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앉으셔서 너무나도 살갑게 맞은편에 앉은 새 가족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냥하고 따뜻하게 이런저런 교제하는 거 보면서 아, 저분이 전도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전도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그날 와서 식당에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라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게 새 가족이었고, 근데 그분들에게 너무 따뜻하게 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새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그분에게 물은 거예요. 그때 왜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셨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그때가 새 가족만 보면 떠올라서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를요 어떤 별명으로 부르고 있느냐? 깨어나고 자각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별명을 불러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지금 머무르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깨어나고 계속 자각해서 깨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장에 보면 교회의 과거와 현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변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전을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거죠, 과거. 지금은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전, 즉 과거가 있었어요. 어떤 과거가 있었느냐?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 모두의 과거이기도 한데, 여기서 세상 풍조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그 풍조, 가치관이 뭘까요? 세상은 어디에 힘이 가장 실려 있어요? 그렇죠, 만모니즘, 돈이죠. 또 뭐가 강력한 힘이고 풍조예요? 명예죠. 내가 높아지는 거. 그리고 또 쾌락이죠.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뭘 행동하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세상이 제일 놓치고 있는 돈과 높아짐과 이 쾌락, 이 상태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일까? 돈과 높아짐과 쾌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추구하는 돈과 높아짐과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 어떤 존재, 어떤 상태로 되어버리고 마느냐? 3절 하반절 보니까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죄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왜 바울은요 자꾸 에베소 교회의 이전, 과거,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잊혀진 과거를 자꾸 소환하고 또 소환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과거 이전, 그러니까 과거와 이전을 잊지 않아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을 잊지 않아야, 과거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게으르지 않고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길 수 있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과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라는 것은요, 과거 출애굽의 삶이 있었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느냐.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그냥 말 안 하면 잊고 살 수 있는데 모세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자꾸 떠올리면서 따르지 말래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따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를 잊지 말고,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서 너희가 오늘은 더욱 겸손히, 오늘은 더욱 열심히, 오늘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거든요. 더욱 겸손히, 더욱 열심히,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전을 잊지 않았어요. 과거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재생산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에게 2년 반 동안 완전히 복음으로 훈련받은 교회였어요. 정말 너무도 잘 서서 그 어떤 교회보다 튼튼한 믿음의 진보를 보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늘 염려가 됐던 거죠. 혹시나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뤘다고 착각할까봐,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외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받은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말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재상산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고, 나의 작은 판단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맡기는 삶만이, 그 삶만이 은혜가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잘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알거든요. 근데 왜 바울은 왜 다시 한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냐면 은혜로 삶을 지배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또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이 자랑, 은혜 이외의 것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더 큰 은혜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과거를 기억하고 더욱 겸손히, 더욱 열심히,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지배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온전히 믿음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